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부활 주일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첫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을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를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의 중심이 오직 주께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잠언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거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만한이라는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죄 그리고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완악한 죄를 범하며 또한 이러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거만한 자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만한 자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게 되고 가르치려 들을 때 그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 되고, 오히려 그들의 원한을 사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그 초청의 대상에서 거만한 자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대상과 또한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으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들이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이 뭘까요? 진주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악의를 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자가 내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누구예요? 악의적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내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을 사람, 지혜 가운데 살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영혼들의 하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구원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영혼들도 있지만 또한 그의 반면 복음의 장애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심성과 죄로 인하여 큰 화를 자초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꿈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성에 매달려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매달려서 그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열망과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우리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해요. 물론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지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반응하는 자에게 더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권면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배를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배를 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배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들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러한 가운데 많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분별하고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한 사역, 그들을 위한 양육과 권면과 경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경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먼저 우리들이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지혜롭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